안녕하십니까? 항상 말하지만 제일 부족한 제가 주의 단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여성 전도의 날이어서 제가 올라오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내는 여자는 교회이지만 여자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여기는 어미한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힘찬 군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없어져 버렸어요. 네, 다시 돌아왔네요.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때에 사는 나의 모습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바뀌어진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때의 징조는 불길하고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안전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으며 위기는 신속하게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 권모술수가 만연하고 쾌락과 도박이 도시의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죠. 최고의 흥분이 한편만에 있는 이때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인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기 전에 진심으로 베풀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를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시대의 소망을 지금 읽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보느라고 애를 썼고 또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과 또 개신교회 목사님들 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유튜브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수많은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사건들에 관한 책을 저는 이제 모태교인으로서 많이 들으면서 이 머릿속에 박힌 거는 각 시대의 대쟁투 아니면 마지막 날 사건들 초기 문제 뭐 이런 대표적인 책들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그동안에 뭐 읽고 또 유튜브로 이어폰을 끼고 장사하면서도 수없이 듣고 그랬지만 한 번도 시대의 소망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서 참 놀라웠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다 다르고요. 제가 읽다가 졸아서 그냥 잠자면 그 같은 날 다시 생각이 안 나서 다시 그 말씀을 돌아보면 엄청난 진리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기억절들은 지금 그 동문으로 다 낭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한 번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70년대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데요. 제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은 옛날의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 아시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비교를 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SDA가 예루살렘 성이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중에서 참된 백성이 되면 뭐라고 지칭하죠 우리가? 나무무리. 뭐예요? 마지막 나무무리가? 14만 4천이 나무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1844년 재림운동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니진비 성령으로 반복이 될 것이며 그것이 나무무리인 여러분과 제가 이끌어 가야 할 운동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림만 외쳤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안식일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서 화이부인은 지성소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넷째 계명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재림이 함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우리 참 많이 외웠고 아는 말씀인데 이번에 새로 다가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시대의 소망 620페이지인데요. 이게 67장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67장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매인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빨간 글씨에 놨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이거를 읽게 됐어요. 무슨 연유 때문인지. 그런데 이 빨간 글씨 친 글씨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거 마지막 때를 위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이 되셨을까? 이별의 몸부림? 뭐가 이별의 몸부림이었을까? 뭐가 사랑이 신비한 이별이었을까?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몰라요. 저도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별의 몸부림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별의 몸부림을 치고 계셨고 거기에 응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긴 시간을 응답하지 않았던 것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도록 이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는 바. 빨간 글씨를 주목해 주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왜 사랑의 몸부림을 쳐야 하고 이별의 몸부림을 쳐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시고 오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하는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엄청나게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가룟 유다에게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그 호소하시는 음성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닫고 어둠 속으로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몸부림을 치셨을까? 그 예루살렘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575페이지에 보면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난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에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제가 이 빨간 글씨 이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씹어 봤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시대의 소망에서 이런 글을 발견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서 제가 카톡에 프로필에도 올려놨어요. 순간 보고 제가 되새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 딱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서 이제는 사방 네 바람이 붙들고 있던 천사가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 거의 지금 놓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놓아졌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왔어요. 네. 아직도 붙들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어서 저도 놀랬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개하기 아직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엄청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지독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시대의 소망 24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지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님을 낭떠러지, 절벽으로 끌고 가서 글로 밀어넣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감추셔서 다른 데로 갔지요. 그 모습을 이 마지막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 마음에 품은 불씨는 그 사내들인과 국가를 지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종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 종말로 이루어졌지요. 예. 이제 코로나19는 우리를 깨우는 나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그 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시지요.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재앙들이 올 것이고, 지금 돼지 바이러스가 온다 하고 새우 바이러스도 온다 하고 또 어디 저쪽에 무슨 댐이 무너지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 하고 수많은 유튜브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코로나19 이후 전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어나야 할까요? 자, 시대의 소망 2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25장의 해변에서의 부르심입니다. 해변에서의 부르심에 보면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을 해변가에 가셔서 부르신 걸로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시는 것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아까 읽은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동문으로 읽은 것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에서 이제 배척을 받으시고 이제 가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쉬시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걸어 나오셨는데 군중들이 따라왔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나사렛에서 그런 배척을 당한 다음에 제자들은 실망을 해서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하시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고, 안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배를 조금 밀어라, 바닷가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해서 그 설교가 다 끝마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기록한 거는 예수님께서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유명한 성당 가서 결혼하신 적이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노천에서 들과 산이 그들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볼 때 천사들이 바라볼 때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소개를 시키는 거고요. 이제 호수, 산하 펼쳐진 들판 온갖 곳이 하나님께서 교육 장소였습니다. 예. 그 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별은 모든 영혼에게는 영생의 말씀과 같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사렛을 떠나, 이제 그 배척을 받으셨으니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냥 알고는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갈릴리 부분이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장 많이 활동한 곳이 이곳이다 라고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들 하나 끊어졌지만, 호숫가에서 배를 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 끝마치신 다음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근데 갈릴리는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 너무 맑은 바다라서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밤에 가서 잡았던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굉장히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때요? 너무 많이 잡혀와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가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시몬 베드로가 일러 가라사대 아니다. 예, 조금 지나갔네요.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게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아에게서 떠나라고 했지만 그것은 떠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읽었습니다. 혼자서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서 제가 앞에 소개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영광이 비친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네,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는 레아가 낳았고 하나는 이제 라헬의 종 비라가 낳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지파로서의 그거죠.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누구예요? 나예요. 말씀을 나한테 갖다 대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요. 왜요? 나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이, 갈릴리 땅이 이방인들로 많이 차여있는 땅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그 지파가 살던 땅이었는데 그곳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것. 사내들인이 있는 유대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곳을 찾아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나한테 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나의 죄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예수님과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리에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죠.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대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해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90% 이상이 다 이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음성이 저한테까지 들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성이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실패도 있지만 그들은 보면은 그때 그 전까지도 이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여기 뒤에 나오네요. 예, 그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듣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전에도 이적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제자 중에 아무도 동력자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고도 제가 놀랐어요. 아무도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분이 내가 내 생명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메시아니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부르짖는 고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자, 또 거룩한 목자 52장에 거룩한 목자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들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하나의 가치가 얼마이길래. 예. 그런데 그 거룩한 목자에 보니까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의 하신 일의 보상이 까닭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이해를 하려고 몇 번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공식이 그래요. 제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보니까 산수도 못하지만 공식을 만드니까 그렇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이었어요. 제가 읽은 것 중에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다 알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선물이라는 말, 어린이 성경 시간에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들으면서 참 반가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선물로 하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걸 알고 나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왜 그렇게 길이 여기신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수님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영혼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이별을 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였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하면서 모세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죠. 이제 시내산에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뭐 십계명을 부수고 그걸 갈아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 다 마시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럼 다시 올라와라 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게 전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내려와서 과정 속에서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또 두 번째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해요. 그러면 얼마의 기간인가 하면 120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억하는 건 80일인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먹을 게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안 가겠다. 안 가니까 너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막 내어 달립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면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그거 갖고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표정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의 영광이 뭘까요?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저 그냥 주의 영광이면 하늘에 주의 영광이 빛나는 그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간 글씨 보이시지요? 내 얼굴을 보고 살짝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과반에서 3040반에서 4050인가요? 다니엘서 5장이죠. 벨사살이 멸망시키는 그거를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쓰신 손가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의 모세 그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쓰신 손에 대해서 또 뭐 병자를 고치신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 뒤에서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지나가셨어요. 그가 본 거는 손으로 덮었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찔리시는 못자국이었고요. 그가 등을 본 거는 무엇이었어요? 여기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넘어가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신 등, 그 다음에 십자가에 찔리신 못자국, 그거를 봤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시 그 부조와 선지자를 제가 확인하려고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보고 나서 주의 영광을 보고 나서 산을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명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모세가 오랫동안 교통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 빛은 맨 밑에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빛이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빛 맞죠?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도 뭐에게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30 아젠다를 세상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이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 신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열밥가락이 절대로 합해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이 심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2030까지만 해도 10년이에요. 그죠?
10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감해진다면 얼마일까요? 저는 날짜 정하고 싶진 않고 시기는 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 움켜질 것이 아니라 놓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연습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단톡에 뭐 어디 쌀을 좀 보내야 됩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너무 많은 곳에서도 막 와요. 그런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5만원, 3만원 조금씩 보내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예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깊은 교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이 흔들림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들 되실 것입니다. 예, 모세가 그 중보했던 그 시간은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대속죄일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마지막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속죄일이 끝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 그때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라고 배우셨어요?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에요. 그거 분명히 나와요. 저기 과정 공부 시간에. 그러면 대속죄일 지나서 끝나고 멸망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제 거의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대속죄일 지나고 마지막 이 세상 역사가 끝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 가요?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 재림 오시면 하늘에 가서 장막절 지킬 거예요. 이 세상은 초막절이면 망하는데 장막절이면 이 세상은 망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요? 하늘 가서 장막절을 지킬 거라고요. 반드시 하늘 가서 장막절 지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절기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지 않으시는 건 장막절입니다. 하늘 가서 우리와 함께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